제가 한국 가서 참 감동적인 영화를 보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귀한 선교사 한 분이 우리나라에 계셨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서석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32세 때 처녀의 몸으로 간호 선교사로 한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54세에 한국 땅에서 별세를 합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셰핑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처녀로서 14명의 호아들을 양자로 키웠고, 전도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전주에 가면 한일 장신이 있어요. 이 한일 장신이 1922년에 이인학교라고 세워졌는데 바로 이분이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반대, 또 축척금지, 공창제도 폐지, 또 율락여성 선도 등 아주 귀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창녀로 팔려가는 처녀들을 구해주고, 또 창녀들의 빚을 갚아주고, 새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이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 환자, 운둥병자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이 버림받은 운둥병자들을 가족처럼 챙겨줬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여수의 애양원, 나 환자들이 있는 이곳에 사실은 이분이 세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리를 헤매는 나 환자 거지들을 만나면 집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이고 자기 옷을 나눠 입히고 해서 평생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요. 늘 검은 치마, 목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놀랍게도 이분 밑에서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도 나오게 돼요. 이 1934년도 7월 7일 날 광주 시민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될 때에 수백 명의 나환자와 거린들이 몰려와서 어머니를 외치고 오열했다고 해요. 이 크리스찬뿐 아니라 불신자들 또 일본인들까지 와서 눈물을 흘리며 이분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1934년 6월에 이분은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숨지셨는데, 이분이 남긴 건 담요 반장, 그것도 담요 한 장을 거린을 보고 줬는데, 이 거린이 하나밖에 없는 걸 가져갈 수 없다고 극구 사약할 때에 반을 잘라서 줬다고 그래요. 돌아가시고 남은 건 담요 반장과 동전 7점, 강냉이 가루 2호, 이게 전체, 그리고 시신을 의학연구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뒤에 그분의 침대 밑에 이런 글귀가 발견이 됐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e. 뭐 이 정도 영어는 알겠지.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한국 땅에 와서 평생을 소외된 자들을 섬기다가 간 위대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사실은 이분의 영화를 좀 CGN인가 어디서 제작한 영화가 한국에서 잠시 방영이 됐는데 좀 구해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꼭 보여줘야겠다 했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쓸데없는 거 많이 올라오는데 꼭 봐야 될 거는 없더란 말이야. 아무리 그걸 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생애에 대한 것들이 짧게 영상을 올라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몇 분 동안 영상을 좀 보여줄 텐데 졸지 말고 잘 좀 보기 바래요. 자, 불 좀 끄고 이분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다면 이 두 가지 계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성경 전체는 바로 이거 두 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거짓된 신앙이에요. 이 두 계명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어느 하나만 치우쳐도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이 율법사는 뭐냐? 성경학자예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에 받들이기 위해서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율법사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의 핵심은 뭐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참 놀라운 거예요.
영생의 방법을 묻는 이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 사람이 그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뭐 산속에서 강도를 만나겠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다. 보고 못 본 척하고 급히 가버렸다. 또 한참 뒤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다. 그런데 이도 못 본 척하고 가버렸다. 셋째로 지나간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 피 흘린 자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서 그를 극진히 감화하고 모든 비용을 다 내고 혹시라도 부족하면 오는 길에 갖겠나라고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갔다. 누가 여기서 내 이웃이냐? 율법사가 이야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는 율법사에게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질문에 선행으로 답하고 계시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선행이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자라면 영생을 누릴 자라면 반드시 그 삶에 선행이 있어야 된다. 선행.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시민이라면 우리 삶에 이웃을 향한 이 선행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강도 만난 사람. 여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사람.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라 했어요.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못 본 척하고 가버렸다. 오늘 이 거짓된 종교주의자들, 신앙인이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경건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는 뭐하고, 종교 지도자 뭐하냐 이 소리. 아무리 성경적으로 많은 지식을 알면 뭐하냐 이 소리.
그 삶에 선행이 없는데, 응? 한 신학교 교수가 이 신학생들에게 설교의 주제를 줬어.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이 신학생들은 열심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의실로 가는 길목에 이 교수분이 한 거지를 앉혀놨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이 신학생들 앞에 거지를 앉혀뒀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고 가는 학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서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이곳에도 앞으로 주의 일 하고자 하는 학생들 많아요. 뭐 신학교 관련한 아이들도 있고 뭐 마음으로는 다 나는 평생 주님 위해 살겠다. 응?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응? 누구보다도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고 말씀도 많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해도 그 삶이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다 거짓이고 외식이 자기 도취자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한다고. 열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열매를 보고 한다. 맨날 교회 다니면 뭐야? 아무리 목회자면 뭐하겠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종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죄인들을 섬기다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선행을 하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만
내 참된 이웃이다. 둘째 사람은 누구냐? 레인이. 여러분 레인이 누구예요? 레인은 성전을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예요.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사람. 야곱의 12지파 중에 성전을 관리하는 지파는 유일하게 레위 지파예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종교적인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에게도 선은 없더라 있어요.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해. 그러나 그 속에는 위선밖에 없는.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근엄한 경건한 거룩한 그들을 보시고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껍데기만 그냥 번지리한 무덤과 같다. 이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민족적으로 버림받은,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개라고 상종하지도 않는 민족이에요. 유다 땅에서 갈릴리로 그냥 사마리아를 지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더러운 땅을 밟지 않겠다고,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겠다고 이들은 이방 땅을 이렇게 돌았어.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해서 그 정도로 버림받은 민족이고,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이 다 버림받은 민족이다. 성경에 이 사마리아인은 개로 취급을 해요. 개로. 개처럼 취급을 할 정도로 버림받은 민족.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할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말을 했는가? 서로 대화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율법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험많은 이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사매어주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데려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이 산속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그만 죽게 되었어. 이건 무엇을 의미해?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지 않고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나도 강도 만나서 죽을 수 있다. 이건 다른 말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이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
응? 이 자가 내 이웃이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응? 저는 사실 참 살아오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해필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셨나? 왜 선한 유대인은 없고 왜 선한 사마리아인이냐? 지난번에도 우리가 9명의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 다 도망가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하나가 주님에게 와서 살해했더라. 감사했더라. Where is the night? 도대체 그 9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너 혼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온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주님에게 질문을 하더라. 참 이상하다. 주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버림받은 사마리아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야. 종교인도 아니야. 버림받은 민족.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평생 교회 다니고 평생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는 적어도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때때로 보면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교인들보다 훨씬 높다는, 어떻게 보면 이 교인들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문제는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빌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들보다 더 복받고 남들보다 더 형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이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들 전부 다 기도하는 게 어떤 걸 갖고 기도해? 주야 주시옵소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정말 기가 찰 정도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이웃을 짓밟아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이지. 사기꾼들 봐, 사기꾼. 얼마나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많은지.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킨 인간들 보면 다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목사는 뭐하냐? 장로 권사는 뭐하냐 말이야.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인데, 우리가 원래 수원에 나눔센터를 세워서 이제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 노인들 급식을 해요. 그런데 이게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여기를 어떻게 알려야 되나 걱정을 했어. 여기를 어떻게 알고 노인들이 오겠나. 그런데 시작하고 별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의 100여 명씩 나와요. 사진 잠깐 한번 보여줘. 이게 뭐 하루에 이제 몇십 명씩 기하급수적으로 부르는. 지금 뭐 이게 앞으로 몇 개월 뒤에 몇백 명이 올지 지금 상상을 못해서 이 밥 한 끼 먹고. 그런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럴 수가 있나. 의아한 사건이 뭐냐.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나눔센터를 오픈해 놓으면 정말 많은 자원자들이 올 줄 알았어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일부러 내가 수원에 있는 교회들만 다니면서 집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제 나눔센터를 세우니까 이 여전도에 이런 데서 좀 와서 같이 좀 챙겨달라고 말이죠. 굉장히 기대했어. 난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 많은 후원자들도 생기겠다. 뭐 양식 사라고 또 후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노인들 위해서 갖다 주고 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충격적인 건 뭐냐. 어느 한 명도 와서 돕는 사람이 없어. 지금 뭐 하도 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이 뭐 섬겨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사람을 돈으로 채용했어. 요리하는 사람 둘 채용하고 말이야.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여기서 뭐 이렇게 6개월 1년씩 그렇게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 MEC 여기 다녀간 애들이 얼마나 많아. 계속 광고를 올려. 물론 이제 뭐 낮 시간이니까 뭐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겠지만 뭐 내가 알기로 놀고 있는 애들도 꽤 많아. 어느 한 명도 한번 와서 좀 섬기겠다는 우리 MEC도 없더라 이 소리. 이게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고 돼.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막상 강도 만난 자가 눈앞에 나오면 다 도망갈 인간들밖에 없다만 강도는커녕 뭐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단돈 1,000원도 안 주는 게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오늘 이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다. 자비를 영생 얻을 자가 뭐 성경만 읽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런다고 영생 받는 게 아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장면이란데, 자, 하나님께서 이 선행을 행한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다 나에게 한 것이다. 자, 반대로 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도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야. 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생. 너희가 선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선행을 한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선행이 영생과 적어도 관련이 있다는 거. 성경은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하늘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는 게 뭐냐? 뭐가 큰 일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무슨 큰 일이 뭐 대단한 건지 알아? 큰 교회를 세우고 무슨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고 이것이 큰 일이 아니더라 이 소리야. 하늘나라에 큰 일을 행하는 거 적은 자 하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참 안타까워요. 주님께서는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 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경건의 삶을 살면 뭐하나? 적은 자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보니까 자기들의 잔치야. 자기들의 잔치. 자기들끼리 훅치고 장구치고 지네끼리 형제님 자매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이게 교회가 이제는 무슨 선행을 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지뢰들 커뮤니티야. 내 말이 거짓말인 거 한번 가보란 말이야. 한국에 가서 백화점 가서 커피숍에 앉아있고 식당에 앉아서 떠드는 인간들이 다 그리스도인이야. 전부 다. 거기 가면 들리는 게 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 그런데 정작 이 불쌍한 사람들 좀 섬기라고 그런 곳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충격이에요. 한 교회는 내가 집회한 교회는 바로 걸어서 뭐 한 5분 거리에 있는 교회. 그렇게 내가 당부하고 이 나눔센터는 여러분 교회의 것이다. 좀 같이 노인들 좀 섬기고 이 굶는 노인들, 이 불쌍한 사람들 밥 한 끼라도 좀 먹이는데 같이 좀 동참해. 어느 인간도 하나 구경할 수도 없어.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자비를 베푸는 자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참 재밌는 결과가 최근 미국 의학 전문지에 발표가 됐는데 이 과학 실험에 의해서 창조에 대한 신비로운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미국 메모리 대학교 정신의학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살아가면 이 모든 신체 조직이 신경 조직이 최고로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할 때. 그래서 이 선을 행함으로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이 육체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첫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창조 당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만들어졌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잠언 11장 27절에 보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선을 행치 않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백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별짓 다 해도 죽어. 곧 죽어. 선을 행치 않으면 곧 죽는다고. 정신 차려. 곧 죽어. 선을 행치 않으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육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내가 늘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야? 이 두 계명이 바로 성경 전체라는 거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두 구절로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짓된 것이, 반쪽짜리 신앙.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살으라고 해도 선행하지 않아.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딴 소리도 하지 마라. 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평안 주시고 형통해 주시고, 평생 내 멋대로 살아놓고는 무슨 하나님을 탓하고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춰라. 그 빛이 뭐냐? 너희 착한 행실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빛된 삶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바로 죄다. 죄가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죄악이란 말이죠. 자기를 위해 서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자기를 위해 절기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우리 애들 보니까 꼭 로또로 가면 그렇게 지옥이 가고 싶은 거. 그 지옥의 고통을 왜 돈 주고 말이지. 뛰어내리고 말이야. 그 번지 한번 뭐 뛰어내린 게 뭐 얼마 100불도 넘지어져. 그 고통을 받으면서 100불이 넘는 돈을 거기다가 왜 갖다 바치냐서. 그런데 이런 애들이 평생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에 위해서 100불 내놓지 못해요. 나는 이게 슬픈 거예요. 선을 행하는 데는 아까워.
내놓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도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놓는다 이 소리야.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다. 선한 일 하다가 전도서 3장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느끼지 못해. 어디서 가장 큰 기쁨이 오냐?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느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은총이다. 선하게 살아.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살아.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여줬어요. 여기 다녀간 우리 형제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 계신지 뭐 우리는 몰라. 너무나 안타깝게 7년이 넘도록 저렇게 누워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 고통받는 형제를 위하여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헌금을 할 텐데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저는 그래 뭐 사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들 얼마를 하겠어요. 무슨 큰 도움이 되겠냐 말이야. 그러나 이게 물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이 형제에게 이렇게 1년에 2차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따로 하고도 하지만 제가 왜 우리 MEC 아이들이 올 때 꼭 우리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는 귀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특별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시작을 해서 평생 내 이웃, 강도 만난 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평생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자손대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꼭 마음에 새겨서 정성을 다해서 해주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선행이 없는 신앙은 다 거짓이라고. 철저하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